보시고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날에 걸쳐서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23장 이사야서의 두 번째 큰 단락의 마지막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하고 요약해 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끝에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권력, 힘을 상징하는 나라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저 지도에서 왼쪽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그 도시들이죠. 특별히 이 두로에 관한 경고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힘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두로는 그 당시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두로라는 섬 도시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육지와 이렇게 연결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고대 두로는 육지로부터 약 600~700m 가량 떨어져 있는 섬,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일찍부터 지중해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고,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건축의 재료와 그리고 기술을 제공했던 사람이 두로 왕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렸던 그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두로를 침략하려고 공격했지만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다가 마게도냐의 그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르렀을 때 알렉산더가 아주 특유한 전법을 쓰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지도 보시는 것과 같이 거기다가 말입니다, 육지에서 두로까지 있는 방파제, 몰을 세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두로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 성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23장에 두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오늘 제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로의 멸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심판을 초래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답을 찾아야 할지, 풀어나갈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문제는 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시큐리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시큐리티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리적인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하는데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도, 지중해 중심으로 그려진 저 지도에 오른쪽 동쪽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있지요. 그리고 두로를 바로 거리를 두고 가까이 있는 섬이 기띔, 이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의 반대편 서쪽 끝에 보시면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거기에 다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 기억하시죠? 욥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기 원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시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나옵니다. 무역선들입니다. 근데 기띔에 도착해서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로를 향해 가려고 먼 길을 떠나 다시스에서부터 기띔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두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부터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변 주민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라는 제국을 건설해 나가면서 북아프리카 북쪽 지역,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있는 곳에 식민지들을 이렇게 늘 쭉 펼쳐 나가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했는데, 지도에 보시는 파랗게 칠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두로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는데 그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게 느껴졌던 그 두로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허망하게 낙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3절입니다.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와 시돈이 부를 쌓게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이 곡식을 수출해서 많은 부를 쌓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요새는 두로입니다. 시돈은 육지에 있는 도시고 두로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두 도시가 합력하고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긁어 모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부를 누릴 수도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4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자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비유죠. 시돈을, 그리고 두로를 출산도 양육도 못하는 여성의 수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역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나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그렇죠. 더 이상 두로가 그들의 곡식을 수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두로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두로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다시스로 피단을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여기서 말하는 희락의 성은 아까 바다의 요새라고 일컬어진 두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희락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옛날부터 아주 오랫동안 먼 지방까지 널리 영향력을 미치던 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같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누리던 것도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런 보장은 영원히 얻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참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한 20대 청년이 말입니다. 전화기 앱으로 증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 에러로 잔고가 마이너스 73만 불이 뜬 겁니다. 근데 이게 에러인 줄 모르고 그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에다 소망을 들고 사면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나 돈은 절대로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그 장래의 보장을 무엇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돈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돈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적으면 적다고 할지라도 그 돈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말이죠. 두로와 시돈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고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지금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널리 다시스까지 미쳤던 그 두로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두로를 멸망시켰느냐? 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두로가 망한 것은 돈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10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시스에 따라 나일강을 건너듯 땅이나 건너가라. 항구는 이제 없다. 더 이상 두로를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왜냐하면 두로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11절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그 손은 권능의 손이 되겠죠.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셨듯이 두로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기띔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두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까운 큰 섬 사이프러스, 거기가 기띔인데 시돈에게 글로 피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두로를 통해서 희락을 맛보거나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좋은 때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셨습니다. 기띔으로 건너가라. 12절 계속 보시면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피신을 할 수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들리신 손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도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 아수르도 있었고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두 나라가 다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니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14절입니다. 14절은 1절과 감싸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스의 배들이 또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14절에 이렇게 마치죠.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 곧 두로가 파괴되었느니라. 여러분, 두로가 왜 파괴되고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울고 애통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나요?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돈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고 나의 소유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는 착하고 선하고 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얼마나 맡겨 주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를 구하며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구하는 그리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돈의 문제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남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시고 또 많이 얻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앞으로 먼 훗날에 두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그의 역사적인 시점과 선지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여기 70년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완료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완수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도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두로에게도 이 7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로를 멸망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고 두로를 다시 회복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5절에 두로가 기생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기생의 노래는, 그 내용이, 그 가사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두로가 잊혀질 즈음 되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알쏭달쏭하게 이 두로가 그때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생의 노래라고 하고, 또 두로를 가리켜서 너 음녀여 또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prostitute, 매춘부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음란을 행하라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 음녀와 음란이라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17절 말씀 잘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된 그 기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는데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은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렇게 이어지죠. 네, 그래서 두로를 음녀에 비유하고 또 두로가 다시 하는 것을 음란에 비유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를 보시면은 이 무역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데 이 무역을 하게 되면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결탁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음란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로가 음녀가 되었고 음란을 행한다는 말은 다시 무역을 재개하고 또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부를 축적하고 흥청망청 쓰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다시 회복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께 그 이익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돌리게 됩니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로 인해서 멸망을 경험했던 두로를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무역을 해서 부를 얻게 되었을 때는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며 선용하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믿음을 요한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로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얻게 되는 모든 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그 다음 때에 허락하셨을 때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풍성히 드리며 봉헌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해 보시면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로가 결국에 회복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물질과 그런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드리며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교훈들을 기억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두로에게 있어서 돈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풀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과 소유도 절대로 그 물질이 우리에게 보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신 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그러한 진리를,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물질을 믿음을 가지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매주 월요일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청직이 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터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성도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